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마술사 엘루마 혹은 바예수라는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그들은 이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지도에 있는 것처럼 밑에 작은 섬에서 배를 타고 저 위쪽 지방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동한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방의 남쪽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중을 들던 요한이 따로 예루살렘으로 갔으며 나머지 일행은 버가를 떠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역사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당시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후계자의 자리를 놓고 권력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틈을 타서 강력한 제국이 하나 태어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는 마케도니아 제국의 힘이 약해진 소아시아, 우리가 오늘날 잘 알고 있는 이 터키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소아시아 곳곳에 해적 왕국들도 함께 태동하게 되죠. 특히 길리기아와 비시디아 지방이 매우 심했다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제패한 로마 제국은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부르기아와 비시디아 지역을 이제 토벌하게 되죠. 그리고 이 군사 작전은 기원전 102년경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로 가는 길목, 즉 지중해와 맞닿은 터키 남쪽에서 비시디아가 있는 중부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토루스라는 높은 이 산맥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산을 중심으로 호모나데스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로 알려진 부족이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바울 당시에 이 지역을 거쳐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러고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얼마나 험한 길을 거쳐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삶이 평안해서, 삶이 안전해서 그냥 내게 있는 삶에 여유가 있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위협적인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흩어진 유대인, 즉 교포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 회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쫓겨나 있기 때문에, 이곳에 멀리 떨어져 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모세오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배우는 일을 우리가 하자라는 곳으로 의미로 세워진 것이 회당이라는 것이죠. 이 지역도 이미 오래전부터 적지 않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회당도 있었을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성도들은 여전히 유대인 회당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는 회당에 참석해서 유대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세오경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일에는 또 따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간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서 설교를 하게 되죠. 이 회당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즉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반응은 놀랍게도 매우 호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회당에서의 모임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복음을 들으며 교제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1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주가 흘러서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게 됐죠. 사도행전은 이날 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회당에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두 번째 설교를 때는 처음 설교 때와 비해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죠.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말하자면 저번에 비해서 이번에 설교에서는 더욱더 뚜렷하게 청중이 더 열광적인 무리와 더 적대적인 무리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하기로 한 이 안식일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들어서 마치 온 시민들이 다 모인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설교를 기다리는가 한편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시기심이 가득 차서 모인 무리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인기를 시샘하는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면 이들은 왜 그처럼 바울의 인기를 못마땅해 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와서 회당을 짓고 고유의 문화와 종교를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기껏해야 자신만의 문화와 종교를 지키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와서 겨우 그곳에서 살아남으며 자신의 민족과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그 지역에 찾아와서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단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정말 바르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산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다면 놀라운 일이라고 밖에 표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자부심이 들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으로서 이 회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라는 이 인물, 그리고 그가 전하는 이 설교는 결코 그 회당의 주인으로 행세하던 유대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여러분, 부끄럽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나름대로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셨지만 저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 라는 말은 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나 구세주로 인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한다라는 점에서 저들은 바울의 설교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불순종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악한 백성이다라고 이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는 데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물밀듯이 몰려드는 인파를 보고서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에 대한 셈을 낸 것은 오직 하나였던 것이죠. 바울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이 화를 내고 셈을 내는 것은 결국 바울이 보여주는 대중적인 인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청중에게 단순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타나서 단기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으로 폭발적인 지역의 관심을 이끌자 바울의 영향력은 과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곳에 살면서 쌓아온 영향력을 단숨에 뛰어넘는 듯이 보였습니다. 바울은 그냥 설교하면 전도하고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들의 눈에는 절대 그렇게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상은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그룹의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볼 적에 이 지역의 주도권은 기독교인에게 돌아갈 확률이 아주 커 보였다라는 것이죠. 대중들이 저렇게 열광적으로 바울을 따르니 유대인 그룹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중은 그에게 관심이 있고 그의 설교 내용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전도 활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이 가진 대중적인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바울이 가진 정치적인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그들은 한 가지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성 안에 있는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를 다스리는 유력자들을 움직여서 바울의 일행을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이 성에서 떠난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본문 52절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쫓아낸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복음은 그들의 방해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지역에 널리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두 가지 교훈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듣는 자의 자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청중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청중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 즉 소아시아 지방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종이 달랐고 종교가 달랐고 문화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배경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바울의 설교에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성령께서 초청하시는 메시지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왜 유대인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겠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국적이나 혈통이나 성별이나 문화와 상관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예수에 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자신을 살릴 만한 진리인가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 했던 유대인은 달랐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더 강화시키고 유지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말이 자신들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가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 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새삼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평가할 필요도 없는 진리, 즉 공리라고 부릅니다. 따질 필요도 없는 진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A라는 어떤 사람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고 말할 때에 이 말을 들은 B가 듣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A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말하는데 A는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둘이라고 하는 A의 말은 거짓말일 거야. 여러분, 이런 식의 판단을 가리켜서 논리학에서는 잘못된 근거로 인한 판단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말하는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말하는 진술의 참과 거짓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당연한 사실이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는 이런 오류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만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정치에서든 경제에서든 사회에서든 아니면 개인 간이든지 진리가 맞는지 아닌지가 그 말 자체만을 가지고서는 판단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다라고 누가 말하면 금세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으로 부서지죠. 그 말이 옳으냐를 그르냐를 그 말 하는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남 사람이 말하면 영남 사람이, 영남 사람이 말하면 호남 사람이, 기독교인이 말하면 비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이 말하면 기독교인이, 부자가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이 말하면 더 가진 사람이, 한 정당이 말하면 다른 정당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그룹 간의 알력으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총리까지 한 사람이 자신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재판에서 자백했죠.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그 탄핵된 사유에 대한 증거도 안 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대통령을 파면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을 파면할 때에 헌법재판관이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게 무엇입니까? 10명의 11명의 국무위원이 함께 모여서 국무회의를 거치고 나서 이 계엄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장 우선순위로 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총리가 나와서 국무회의 그런 거 없었다, 계엄에 대한 서류를 받아본 적이 없다, 헌법재판소에 와서 증언했죠. 그 증언을 듣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 형사재판에서 그 국무총리가 나와서 계엄 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횡설수설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CCTV가 공개되니까 국무위원 11명도 다 모였고 계엄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회의가 진행되었다라는 사실들이 드러났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파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이미 지난 일이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까?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재판하든 싫어하는 사람을 재판하든 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정해야 되는 것이죠. 법이 공정할 때에 그 법이 법으로서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보를 언론에서 제공할 때에 내 기호와 상관없이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언론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죠. 세대가 젊으면 젊을수록 집에 TV 없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더 이상 메인 미디어를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봐도 거짓말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법을 만들 때도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에서 필요한 법인가, 우리 사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의미에서 필요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나를 반대하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사회 곳곳에 차별을 받고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세부적인 법들을 개정해서 진행하면 되죠. 그런데 왜 끊임없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사회의 가장 첫 번째 적은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진리를 외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고 선하게 공의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가장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세력들을 무력화시킨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찌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교회 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설교에 귀가 번쩍하죠. 눈이 번쩍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나오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목사님도 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에는 애써 귀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가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사회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날카롭고 폭력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이 말씀이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가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나쁘니까 목사님 다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는 시대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안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실종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말들로만 성도들의 입과 교회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적인 설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귀를 부드럽게 하고 좋게 하는 설교들이 넘쳐납니까?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봐도, 기독교 방송만 틀어봐도 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지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죠. 마음이 외롭고 속상하니까 내가 위로해 줄게. 교회에 와서 위로받아. 어떻게 교회에 와서 그렇게 아픈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지 않아?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상담책입니까?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언어는 오직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만 판단되고 받아들여질 뿐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도 교회밖에 정신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살아보고 경험해봤더니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안 합니까? 세상이 교회보다 더 깨끗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는 기준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어쨌든 진리가 이렇게 왜곡된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현상은 이미 그 자체로 그것이 건강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목사가 하는 이야기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아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내게 듣기 싫은 말을 강단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듣기 싫고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조차도 왜곡된 기준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일그러진 가치관, 그만큼 더 왜곡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더 왜곡된 진리는 더 삐뚤어진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악순환의 마지막에는 마침내 극단적인 분열과 파멸을 야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반대하고 그들을 자신의 도시에서 쫓아낸 유대인인 잠깐의 승리를 맛보고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회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결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런 바울의 설교에 시샘하고 쫓아낸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표현을 대할 때에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했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정하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과 함께 인간의 행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아울러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간 것은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결정 때문이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그렇게 행동한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은 저들 스스로 잘못된 행동,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이라는 왜곡된 기준에 올려놓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경고가 결코 전혀 가볍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와 전혀 상관없이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그 진리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아듣던지 아니면 흘려듣던지 아니면 거짓으로 듣던지 우리 자신이 그것을 결정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판단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가려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공생의 삶과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이처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며 동시에 복음을 듣는 자를 심판대 앞에 세우는 무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결코 구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줘 라고 구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건 진지함과 그 말씀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오늘 요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참으로 진지하고 또 죄인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좀 넘겨주시겠어요? 됐다 안 됐다 하네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교훈이 여기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을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떤 상황을 거쳐서 쫓겨났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분명하게 가려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할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성도에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장학위원회로 모여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작지만 섬기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의 아름다운 손길들을 거부하고 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사실은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때에 듣는 사람마다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보다는 그와 반대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신나게 혹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반응이 시큰둥할 때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 우리를 향해서 전혀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는 다만 그가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드러나는 현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속한 세상이 그러한 우리를 바라볼 때에 겸손하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네, 함께 일하고 싶다, 우리를 칭찬할까요? 지만 잘난, 지만 깨끗하고 지만 정직하냐? 이런 핀잔을 듣는 것이 십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된 말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속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매장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마주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속해서 그동안 일해왔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관습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막 정말 나쁜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옳은 일은 아닌 그러한 일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잖아요. 계속 함께 하다가 어느 날 가서 내가 은혜 받아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그거 그만합시다, 그거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요, 우리 다시 깨끗하게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쫓아내려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마주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말씀대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 대한 나쁜 평판이 들릴까 하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누군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은 어리석은 거야, 내가 다 해봤는데 세상 안 바뀌어, 그냥 별나게 살지 말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니까 그냥 세상 흐르는 대로 그냥 대충대충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다 적용해서 살아? 그런 사람은 없어.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걸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것이 세상에 만연한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의 깨끗함과 정직함을 보고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널리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삶의 기쁨은 그 일에 대한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반응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섰지 않느냐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이 바울과 바나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이 바로 이러한 걸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 그 기쁨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닐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었을 때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걷지만 밤낮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걸음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